찬양 앞에 시작하면서도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서지역에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또 뜨겁게 찬양을 해주셨는지요. 실로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임사도 맡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지역을 통해서 또 오후 예배에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또 이 주일을 거룩하게 또 온전히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 앞뒤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밖에 이렇게 비도 오더라고요. 날씨도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 가운데 또 기쁨과 또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지만은요,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성도들을 이제 훈련시켰는데 그 가운데 훈련받았던 에바브로라는 인물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과 4절에 두 차례나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또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고요. 이 에바브라는 이 바울에게 훈련받고 또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요, 자신의 제자가 세운 그 교회를 향해 복음으로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편지의 시작인 첫 인사 2절입니다. 인사가 이제 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짧은 2절의 인사이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첫 인사를 통해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자의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의식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스스로를 너무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삶에 또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 우리는 건전한 삶을 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챕터 중에 왜 자신을 스스로 상처 입히는가,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왜 자신을 스스로 상처 입히는가. 우리는 보통 상처 받는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 챕터는 왜 자신의 스스로 상처 입히는가라는 챕터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방하는 생각들로 스스로 상처 입히고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자기 의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쉽게 휘둘리게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예를 들어요. 자기 스스로요, 너는 절대로 못해, 안 될 걸, 뭐 이런 생각들이요, 실패할 게 뻔해, 스스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적인 면만을 자꾸 인식하는 겁니다. 넌 정말 재미없어, 너는 참 조급해, 천성적으로 뭐 조울증이 있어, 누가 내게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로서 때론 빵점이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실수는 절대 만회할 수 없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만을 스스로 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또 비판하는 내면의 비판자기라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판자기가 있으면 그 소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대와 자신 있게 관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공격과 또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 입으며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자의식을 갖느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도요, 사단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소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처받지 않는다는 이 책의 제목처럼요, 우리도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영적 전쟁에서부터 상처받지 않고 꿋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자의식이 있는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바울도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바울에게 어떤 자의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거나 또 공격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바울만큼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회심의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유대교에서도 배신자로 공격당했고요,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처음에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변화된 척하다가 나중에 다 잡아놓을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받고 또 공격도 받고요, 결국에는 이제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처음만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까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당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특히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도로서 보냄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논란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끊이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이 복음전도 사역이 무르익었을 만한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여전히 이 공격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도성에 대해 문제 삼아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도요, 그 교회가 몇 명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선동을 당하게 되고요, 바울을 공격하게 되죠. 심지어 그 공격을 이제 좀 해결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일컬어 괴로운 방문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들이 공격했던 것도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정통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의심을 갖게 하고요, 그걸로 인하여 사도성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 그 고린도의 모습이지요. 결국에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숱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 참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졌던 자아의식을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중요한 자의식 중에 첫 번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자의식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장 먼저 펼치면 나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첫 믿음인 것이죠. 우주에 보낸 망원경 중에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전에 30년 동안 쏘아 올려서 우주를 관측했던 허블 망원경입니다. 근데 2021년에 이제 최첨단 기술을 집합해가지고요, 그 다음 모델인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우주에 띄워보냅니다. 완전히 또 차이가 있죠. 굉장히 최첨단 모델인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요, 이제 2021년에 쏘아 올려서 우주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2022년에 지구에 이제 찍은 사진들을 전송을 해서 지구에서 그 사진들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진들이냐면 이런 이제 우주의 사진입니다. 정말 그려놓은 것 같은, 컴퓨터 그래픽 같은 사진이지만 이게 실제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 보면 정말 이 모습이 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진도 있냐면요, 이런 소용돌이 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밑에요, 화살표가 딱 되어 있고 영어 세 글자가 딱 써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이세요? 선이라고 써 있어요. 선. 그러니까 태양이 저기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태양계라면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은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우리은하에서 또 태양계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소용돌이의 아주 끝자락에 있는 태양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너무 놀랐는데요. 좀 더 넘겨주시면요, 이 사진은 그냥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반짝이는 하나하나가요, 좀 전에 봤던 그 소용돌이 모양 우리은하와 같은 은하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은하 중에 우리은하가 있고 그 우리은하의 끝자락에 태양계가 있고요,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거죠.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요, 우주가 크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정말 큰 일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 우주의 크기가 정말 가늠할 수 없이 크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한 건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땅의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연으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시작한 인생임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심지어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존재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씁니다. 수많은 비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의 삶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에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요, 어느 한 곳에 위축된 모습이나 괴로운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신감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그 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자의식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자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본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진 자의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요, 분명한 임무가 주어진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임무를 받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았다라는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어떤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은, 만난 적은 없죠.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이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부탁을 하셨고요, 이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임무를 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개주가요, 바통을 받아서 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은요,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임무가 분명한 게 이 개주이죠. 다음 사람에게까지 가는 것, 이게 목표고요. 이 바통을 전해주는 것, 분명한 임무입니다. 임무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요, 그 바통을 받았기에 우리의 임무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라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은요, 예수님이 보낸 사도라는 자의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요,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 골로새 교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신실한 것도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 자신이 신실한 형제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신실한 형제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신실한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대부분 이 같은 단어지만 대부분 충성스러운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는 신실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진실하고 무언가 맡기고 싶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중적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신실한 신앙을 완벽한 신앙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한 사람 이러면 마치 완벽하고 흠이 없고 무결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신실하다라는 것,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신앙의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요, 부족하기 마련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아무 흠이 없거나 완벽하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자의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죠. 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울은 인정합니다. 바울은 그저 오늘도 부족하지만 온전히 이루고자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아쉬움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앞에 있는 것을 잡고자 표대를 향해 오늘도 그저 달려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고자 하는,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해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오늘도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때요,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흠을 바라보며 책망하시거나 내치시거나 오히려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함께 가자고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자아의식은요,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아의식을 꼭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또한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그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도라는 자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길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셔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왜곡된 자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자의식으로 오늘도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서지역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우리를 흔들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